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1장 찬양하겠습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선한 역사로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통하여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간증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구원의 은총으로 회복의 역사로 주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 제목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천국을 바라보며 온 가족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생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교회 되게 하시고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 천국의 역사를 늘 간증하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목양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직분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명 기도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앙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또 소금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늘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믿음의 영성을 덧입혀 주셔서 기도하며 우리 자녀들, 어린 학생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께서 선생님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과 내일 모이는 샘터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샘장님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신앙을 나누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샘터 모임,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샘원들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육국 행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싹교회 봄성경학교 그동안 선생님들이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교회 어린이부에서 봄소풍을 다녀오게 됩니다. 기독교 박물관 다녀오는 과정 가운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루의 여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신도 체육대회를 갖게 됩니다. 동부연의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화합하며 기쁨을 나누는 시간, 주님 처음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또 사명을 확인하는 귀한 행사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우리 많은 부소장들 또 섬기시는 분들 삶의 자리에서 주의를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함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가정을 위하여 자녀와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봉헌한 성도 가정이 있습니다. 또 미래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봉헌한 성도도 있습니다. 어린 심령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성도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입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오늘은 3절부터 8절까지 말씀, 2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2장 3절부터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서신이지만 이 목회 서신이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목회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지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실하게 섬기며 목회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도 편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동시에 신앙인으로, 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섬기는 가운데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여기 모든 분들, 적어도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나름대로 영적인 삶에 있어서 열심인 분들이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체험을 한 간증이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정작 나 자신은 죄송합니다, 뭐 죽을 맛이에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빨리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섬김이라면 이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하고 기쁨과 평안을 주면서 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마다 은혜와 기쁨이 넘쳐야 돼요. 예배자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섬기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오늘 주신 삶의 자리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여기 계시는데,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나도 기뻐하며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힘도 있고 또 능력도 나타나고 감사의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렇게 삶을 보면은 매도 많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고생했지만 그는 언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런 기쁨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내 안에 이런 감사가 있으니 여러분도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입니다. 이거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사라졌는가?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는가? 왜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영적인 교제, 기도가 점점 약해졌는가? 다시금 점검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역자로 이렇게 점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7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는 것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늘 생각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여기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혜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나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생각의 발상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비유를 들어요. 어떤 때는 이런 사람처럼, 또 어떤 때는 저런 사람처럼, 상황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역자가 되어라. 3절 말씀 보실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라고, 군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군사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군사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때가 있다. 예수의 군사로 때로는 나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워야 할 그때가 있다. 그때 어떻게 싸우라고요? 예수의 좋은 군사답게 싸워서 승리해야 된다. 오늘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평화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남북 대치 상황이지만 휴전의 상태이지만 여러분 북한군과 우리나라가 서로 6.25 한국전쟁 때 3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크고 작은 많은 도발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과 지금도 여러 가지 아픔의 사건을 우리가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분단된 나라입니다. 또 대적으로 얘기하면 역사를 쭉 보면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부족과 부족이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내가 어찌 보면은 어둠의 영과 늘 싸우고 있어요. 악한 무리가 싸우고 있어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삼키려고 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그냥 회방하려고 하는 영적 세력과 싸우는 너는 영적 군사야. 그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전쟁 안 해요. 나는 싸우지 않아요. 나는 좋으면 좋은 대로, 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해하며 심지어 어둠의 영과도 나도 싸우지 않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나는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거룩함을 지키지 못해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내가 하나님의 영적 군사로 내가 싸우기 위하여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에베소에서 우리가 이미 본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쉽게 얘기해요.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완전 군장하는 것처럼 머리에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흉배, 가슴에 이렇게 요즘으로 얘기하면 방탄조끼도 입고 진리의 허리띠도 띄고 구원의 복음의 신발도 신고 칼도 쉽게 말해서 말씀의 칼, 성령의 검도 들고 믿음의 방패도 들고 이렇게 전쟁에 나아가는 군인이 완전 군장, 완전 무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내가 예수의 좋은 군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군사가 있으면 나쁜 군사가 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고 실제로 전쟁할 때 지금처럼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화면 보고 무인기를 날리고 미사일을 날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육박전이거든요. 나가서 실제로 싸우게 된다면 칼과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내가 찌르고 싸워서 상대를 쓰러뜨리지 않으면 내가 칼에 창에 찔려 죽는 그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답게 내가 싸워 이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나를 보내신 그분 예수가 우리의 대장 되시는데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내가 움직이는 나는 영적 군사다.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리고 지휘관,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야.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군인으로 부름받고 내가 돈을 받고 용병으로 내가 전쟁에 나가든지 또는 의무 군인으로 우리나라처럼 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든지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런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부르신 그분, 나를 이렇게 군인으로 세워주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분의 뜻에 맞춰 명령에 맞춰 나는 나가 싸우는 것이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군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또 내가 좋은 대로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이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는 밥을 천천히 먹어요. 꼭꼭 씹어 먹어요. 30분 씹어 먹어요. 그래서 나는 식사 시간 적어도 30분은 되어야 돼. 근데 군인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훈련 받는 과정 가운데 전쟁하는 중에는 여러분 군인이 내가 꼭꼭 씹어 먹어야지. 그래야 소화도 되고 건강해져야. 그 30분 동안 밥을 먹을 수 없어요. 3분, 5분 만에 그냥 식사를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이 군복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도 군복을 입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는 무장하기 위하여 무거운 무기로 준비해야 되거든요. 난 이거 무거워 힘들어. 난 가벼운 것만 들래. 그래서는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군인답게 전쟁에 나가 싸우기 위하여 옷도 입어야 되고 무기도 들어야 되고 그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군인의 가장 중요한 생명력이 무엇입니까? 상명하복이거든요. 지휘관이,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 내가 좋든 싫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명령에 따라서 내가 순종, 복종하는 것이 군인이거든요. 이게 영적 군사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따라 나는 복종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게 군인이다. 그러니 너는, 디모데야, 너는 때로는 영적 군사라는 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적 전쟁터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돼. 특별히 군인들이 자기를 부르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이 병사로서의 삶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하나 5절 말씀 보실까요? 또 하나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운동선수가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 이게 월계관,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운동선수가 나아가서 경기 규칙대로 뛰어서 달려서 승리하면 우승자가 되면은 월계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경기에서 나는 주님의 뜻대로 나는 달려가는 사람, 싸워서 이기는 사람, 그런 사람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군인에 대한 비유는 성경의 다른 곳에도 나와요. 특별히 바울이 이야기했던, 운동선수요. 바울이 이야기했던 운동선수의 비유가 고린도전서 9장에도 나오는데 이렇게입니다. 운동선수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우선 경기에 나아가기 전에 이미 나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 올림픽 보십시오. 4년에 한 번 열려요. 그 4년 한 번 열리는 올림픽에 나아가 우승하기 위하여 4년 동안 얼마나 절제하며, 먹고 싶은 것 못 먹죠. 놀러가고 싶은 것 놀러가지 않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짧게는 100m 달리기는 1분도 되지 않아요. 1분도 되지 않는 그 10초, 11초 그 경기에서 승리하고자 절제하는 사람들, 마라톤 경기 2시간 뜁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4년 동안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규칙에 따라 나아가 최선을 다하여 싸워 승리하면 월계관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신앙 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 규칙을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운동선수처럼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운동선수가 마라톤 선수 생각해 볼까요? 목표점은 정해졌어요. 그 목표, 그 꼬린 지점을 향하여 계속 뛰는 거예요. 지금 주변에 보이는 것도 있고 구경거리도 많지만 거기에 관심 없어요. 오직 뛰면서 마지막 그 결승점까지 그냥 달려가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운동선수처럼 주어진 규칙에 따라 뛰는 운동선수처럼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라.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렇게 해서는 운동선수가 승리할 수 없다. 적어도 주어진 시간에 규칙 따라 최선을 다하여 뛰는 거야. 간혹 이렇게 축구 경기 하다 보면은요, 심판을 속이고 반칙하는 선수가 있어요. 요즘은 이게 다시 이렇게 화면을 보면서 다시금 이렇게 검토하는 그런 제도가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옛날에 그냥 심판 보지 못하면 그 반칙에 대해 휘슬 불지 않아요.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 할 때에, 우리가 신앙 여정 걸어갈 때에 하나님 몰래 내가 죄도 짓고 반칙도 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이 모든 거 보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기 운동선수를 얘기하면요, 정직하게 뛰라는 거예요. 규칙대로 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운동 경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절제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운동선수의 예예요. 여러분, 격투기 같은 경우는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상대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규칙대로 해야죠. 반칙 쓰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이 디모데야, 너는 운동선수가 규칙대로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승리의 월계관을 받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주신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여 뛰어라.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6절 또 하나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6절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에 대한 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에요. 농부가 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가꾸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거두는 기쁨만 생각한다면 농부가 아니죠. 농부는 뿌리는 사람입니다. 여름 내내 가꾸는 사람입니다. 가을이 되면 뿌린 대로 열심히 정성을 쏟은 대로 정직하게 거두는 사람입니다. 이걸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받는 사람이다. 먼저 받는 사람이다. 식탁에 올라가기도 전에 먼저 그것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농부다. 농부의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에 씨를 뿌릴 때 마치 농부처럼 뿌리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정성껏 가꾸고 양육하는 기쁨도 있어야 되고 열매를 거두는 기쁨도 있어야 된다. 오늘 농부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밭이 있거든요. 논이 있거든요. 경작하는 그곳에서 열심히 뿌리고 가꾸고 거두는 농부처럼 복음을 영혼 구원의 추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비유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어떤 때는 내가 농부처럼 어떤 때는 군인처럼 어떤 때는 운동선수처럼 적용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잃지 말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의를 감당하라. 그러면 마지막 7절에 주시는 것처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총명이 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때가 있고 인내해야 할 때가 있고 절제해야 할 때가 있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이거 지금이 무슨 때인가 어떤 때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깨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이 어떤 때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 때인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군인처럼 어떤 경우에는 운동선수처럼 어떤 경우에는 농사를 짓는 농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기도하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꼭 필요한 것들 주님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신앙 여정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내일 주님의 날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부활의 영성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